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앞으로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바라네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성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은 상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세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세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한다 Everyday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언제나 우리 함께 주님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루어진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루어진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루어진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 감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패션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떡국 많이 드셨어요? 네,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 있으실까요? 있어요? 네, 새 친구 한 분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새 친구와 저희를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전도사님 올라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 이효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휴, 박수까지 쳐주시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역개정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낮았나요? 네. 우리는 일주일에 그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가죠.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는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6일 동안 들을 때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셀럽들의 글과 어떤 피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과 문화 때문에 교회의 가치관이 흔들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그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문화에 무분별하게 길들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바른 목적과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고린도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양재 교회 같이 고린도 교회,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와 그 아시아 지역과 저기 장화 모양 보이시죠? 로마 지역 사이에 고린도 도시가 딱 있어서 이제 동부 연안과 지중해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해상 무역으로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백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다에 나가면 저 당시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가게 되는데 이 상선이 파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오늘의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는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무슨 여신이죠? 무엇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그럼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제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그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제사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의식을 할 때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일삼고,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당시에 많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매춘부, 성매매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년들과 이제 성적인 행위를 갖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뭐야 되게 이상한 도시였네 싶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춘부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무분별하게 다른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기는 그 행위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당시에 그 그리스 나라의, 그리스 문명의 그 로마 도시에 이런 관용어가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쟤는 고린도 사람 같아. 쟤는 살아가는 방식이 고린도식으로 살아가네. 이 말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그 모습이 하나의 관용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성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문화가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교회 안에서 그게 심화되고 통용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완전히 타락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슬로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갓생, 갱생, 욜로, 딩크,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저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라는 구호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외쳐지는 슬로건을. 그리고 2번째로 좋아했던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슬로건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슬로건과 구호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미디어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슬로건을 주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 너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슬로건. 그 슬로건에 맹점이 있죠. 무슨 맹점이요? 내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죄에 의해서 왜곡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가르침들이 배제된 슬로건입니다. 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일단 명문대에 진학해. 명문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너의 삶이 아주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너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일단 부자가 돼. 이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건 없어.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면 너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런 슬로건들이 여러분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6일 동안 내내 주입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호들이 왜 무섭냐면 이렇게 각 잡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잡아.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한지 내가 너를 설득할게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예능이라는 통로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이런 예가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인 문화, 성적인 가치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진 않고요. 제가 PPT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크리스찬 청소년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찬 청소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문화와 슬로건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되지 않게 주의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성문화, 성가치관, 세속적인 슬로건을 하나님의 편에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슬로건이었죠. 바울이 그 뒤에 이 문장을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박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좋아했던 슬로건, 너희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슬로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식욕이 돋잖아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식욕이 생기고 식욕이 생기면 밥을 먹잖아요. 이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밥을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욕도 식욕과 똑같지. 성적으로 욕구가 생기니까 성욕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성욕을 해소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자 사도 바울이 그 성욕을 해소하는 그 방식에는, 성적인 문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욕구 중에 성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단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둘 간에 긴밀한 연합이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연합들을, 관계들을 계속 맺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틀린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여러분의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몸이 아니고요, 텅 비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몸 한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은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성령께 아주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는 성욕과
식욕과 모든 행위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직접적으로 누구와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인터넷 방송이나 포르노 사이트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몸과 몸이 섞이지 않으니 괜찮다. 그런 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건 괜찮은 방식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 나는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잘 지킨 의인입니다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나는 형제를 죽인 적이 없으니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착각하지 마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원리 아래에서 어떤 원리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일, 나는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성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는 탐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나는 저 형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해 폭력을 일삼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저 형제에 대한 분노를 품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내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이미 그 죄를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답니다. 이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아이돌, 인터넷 방송의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유튜브, 포르노, 그리고 학교의 이성 친구, 학원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우리가 탐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폭력을 행한 겁니다. 그 대상에게. 숨이 턱 막혀오지 않나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간음, 음행의 문제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철저하고 숨막히는 심판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포르노 끊어야지. 이제 내가 주변에 내 친구를
이제 성적으로 조롱하고 성적으로 탐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끊어내야지. 그 아이들에게 행했던 폭력을, 그 아이돌에게 행했던 폭력을 멈춰야지. 다짐하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 그러면 이제 잘생기고 예쁘고 내 성적인 욕망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숨이 턱 막히는 말씀 앞에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단지 입으로 외우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 아, 내가 오늘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입으로 외우는 정답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떤 일을 보고 간음의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이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존재의 정답으로, 삶의 정답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죄와 이제 다툼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죄에 쓰러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 죄를 끊어내서 아, 오늘은 이겨냈다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 죄에 무너진 날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죄악으로 하루를 물들었으면 그 죄악으로 물든 하루에 예수님의 은혜를 덮으세요. 그래서 그 하루만큼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엇나간 마음을 품었구나, 그리고 그 하루만큼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세요. 이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지,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를 이기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정말로 내가 그 죄를 끊어냈구나. 이기는 날에는 그날 하루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끊어낸 하루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식대로 살아냈을 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세상의 문화의 방식대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왜곡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성욕을, 우리의 식욕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를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도로 대항하며 아니야,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욕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음란의 죄, 내가 세상 문화와 세상의 미디어가 나에게 주입했던 이 성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게 속아 세상의 목적과 방식대로 살아온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초대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몸소 다 짊어지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와 씨름하기로, 이 죄를 마주하고 끊어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짐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날이 올 때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다시금 확인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를 더욱더 넓히는 은혜의 도구로 그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좌절한 날에는, 죄에 패배한 날에는 그 하루만큼 겸손해지고 그 하루만큼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내가 그 죄를 싸워 승리하는 날에는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날 하루만큼 그리스도인 된 자랑과 명예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우리의 몸과 방식을, 몸과 마음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